자, 한국 사람들은 단전에 집중하는 것을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전에 집중하면서 관찰을 할 때 오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내 몸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요거 들어오는가?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내가 서서 한번 보여줄게요. 단전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짚어보세요. 배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보일 거예요. 그죠? 들이쉬고 보이나요? 대답을 해줘야지. 보이잖아요. 내쉬고 들이쉬어요. 자, 이렇게 내쉴 때 숨이 꺼짐. 그 다음에 숨이 불러옴. 꺼짐. 불러옴. 자,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런 지금 이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태, 이건 오온 가운데 어떤 거예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오온 가운데. 색. 물질이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숨이 들어갈 때 뭐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봐요. 무엇이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가 있고, 이거를 한참 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은 배가 차갑거나 혹은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뜻해져. 따뜻해지면 뭐죠? 화. 따뜻하면은 반드시 얼마 안 있다가 마음이 잡념에 휘둘리지 않으면 반드시 입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뭐가 느껴져요? 뭐죠? 촉촉함. 촉촉함은 뭐예요? 수. 그래서 풍, 화, 수. 처음에 딱딱한 것은 뭐였죠? 지였어요. 그래서 지, 풍, 화, 수를, 그건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그것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수가 있어요. 지수와 풍 4대를 느끼는 수가 있고 고수와 락수를 느끼는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와 풍 4대를 느끼는 수는 뭐라고 그래요? 빠라마따, 진제의 수라고 하고, 그리고 고수와 락수를 느끼는 것은 무슨 수라고 그래요? 속죄의 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진제와 속죄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색, 그 다음에 수기예요. 수예요.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은 어디에 해당해요? 오온 가운데. 상, 개념이니까. 근데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떤 법칙이 있냐면 단 한 찰나에 한 가지밖에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 찰나에 다른 상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요게 첫 번째 이름을 붙이는 의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도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 숨을 들이키려고 함, 들이킴, 내쉬려고 함, 내심, 의도와 들이킴, 의도와 내심이 있어요. 뭐를 보는 거예요? 오온 가운데 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색이 있었고 수가 있었고 상, 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지? 몸에 기운이 딸린데 마음이 어디 갔어요? 어떤 생각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로가미 탑이 되는 거야. 무엇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마음, 식이, 의식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를 비춰줘야 돼요. 이것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 수, 상, 행, 식이 요 호흡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 집중력은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10분만 해도 땀이 뻘뻘 나. 10분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도 오온 가운데 몇 개만 작용을 하고 몇 개는 다른 데 가서 놀아. 그러면은 1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수행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 때나 여러분들이 이파사나를 할 때나 혹은 사마타를 할 때나 그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오온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만, 그래야만 효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오온이 동시에. 그래서 예를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것만 듣고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보통 1박 2일은 내 타임은 수행을 해야 감이 좀 잡히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준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질문이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했지? 아, 식과 수상행. 여기에서 식의 작용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는 작용을 해주는 거고,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부딪혀 가지고 그 느껴지는 어떠한 반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물질의 그림자가 수상행이라.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표상에 대해서 수하고, 그 표상에 대해서 상하고, 푸상에 대해서 이제 그 수상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모양에 대해서, 건더기에 대해서. 식은 단순히 그냥 비춰주고 아는 작용만을 한다. 요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수상행과 식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초기불교를 한 20년 이상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이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1, 2년 하는 사람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이 내가 정리한 이치가 맞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초기 불교에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이런 똑같은 이치가 설일체 유부에서도, 경량부에서도, 유식에서도, 선에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불교 전반에 내려오는 공통적임이라는 것을, 그것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두시면서 막 정말 저기 하면
여러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수련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체험을 해야 빨리 이해가 되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의 이해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념을 이제 오온에 대해서, 혹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면 뭐라겠죠? 지수화풍 4대, 신수신법 4념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념처와 오온.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 이거는 한마디로 귀결하면은 4념처와 오온을 관찰하는 거,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가? 마치 동굴 입구에 서 있는 사냥꾼이 맹수가 동굴 안에 있는지, 들어갔는지, 나왔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목숨하고 관련돼 있고 자기의 직업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오온 중에 하나가 발생했는지 사라졌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생주멸.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생주이멸 가운데 세 가지, 생주멸,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한다. 서릴체유부는 생주이멸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여러분들이 신도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 주면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돼서 어떻게 해서 쳐다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애들이 그럴 수 있어 하다가 3년 5년 알게 되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럴 만도 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오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럴 만하게 마음 씀씀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뭐냐면 욕망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욕망을 바꾸려면 수와 상을 바꿔야 되고, 그 수와 상을 바꾸려면 근과 경이 촉할 때, 그때 수상행이 발생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행이 발생하는 그것을 발생하고 있고 사라지고 생주멸 하는 것이 사띠수행의 시작점이다. 사띠수행의. 근데 시작은 어디로부터? 색으로부터 시작해요. 색을 반영해서 수상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오온의 수행이었어요. 오온의 수행이었는데, 감각기관이 발생할 때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건 뭘로 변해요? 12처로. 그래서 12처 사띠 수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후에 대념처경을 읽을 때 수행하는 단계가 오온을 관찰하는 거, 처음에는 5장을 관찰하고 5가지 장에, 두 번째는 오온을 관찰하고, 세 번째가 12처를 관찰하는 것이 순서가 나오고, 네 번째가 칠각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성제, 이렇게 5개의 진리로 관찰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이제 논리적 이유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근원을 알려고 하니까 12처, 안이 경을, 그 다음에 이가 소리를, 이제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기관 대상을 촉할 때 바로 알아차려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수상행을 다스리는 수도를 하는 사람은 그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그 의도 욕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택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마 비짜야라고 하는데 사띠 담마 비짜야라고 해서 두 번째 칠각지가 첫 번째로는 사띠 각지 염각지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택법 각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염각지 다음에 택법 각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릉 스님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여기서 설명이 나와요. 사띠의 알아차림은 어부가 그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물을 쳐서 모든 물고기를 잡아들였어. 그런데 어부가 이 물고기를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작은 물고기들은 다 놔두고 큰 물고기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하고 큰 물고기를 구별을 하듯이 내가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를 알아서 악한 의도는 버리려고 하고 선한 의도는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정진각지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염각지는 택법, 좋고 나쁜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것은 무슨 각지라고 그래요? 정진각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띠, 그 다음에 택법, 이 정진, 이 세 가지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만 해요.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내가 공유를 안 해줬구나.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2초로 알아차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알아차려야 하느냐면은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 치심이 일어나면 치심이라고 알아차리고 탐심이 사라지면 사라짐, 진심이 사라지면 사라짐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고 머물면 탐심이라고 계속 탐심 알아차려야 돼요. 보통 우리 이런 식으로 안 살죠. 어떻게 살죠? 그 탐심이 아까 아이스크림 얘기 나왔죠. 아이스크림에 대한 탐심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흠뻑 즐기죠. 이 탐심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내 눈앞에 있다. 조금 있으면 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1초에 몇 번의 생각이 불교에서는 일어난다고 하죠? 1초에 75번. 뭐 몇몇 학자들이 막 그냥 뭐 김성철 교수 뭐 몇몇 학자들이 여러 저기를 해서 그 계산을 하니까 1초에 75번 정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계산하니까 120개 나오는데 나는 그냥 75개로 만족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날 때와 머물 때와 사라질 때를 계속 알아채지 않으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내 욕망은 그대로 흘러가게 돼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생하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 찰나마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머무르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알아차려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념초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탐이나 진이 사라지면 사라짐이라고 알아차린다 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탐이나 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을 그거를 정진각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전에는 탐심과 진심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알아차리고 나의 오온이 나를 여기로 가자고 할 때 내가 딱 잡아당겨서 no, 나는 네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팽팽해요. 이제 정진각지가 잘 되면은 팽팽한 게 아니라 내가 잡아당기면 그냥 빨려 들어와. 그러면은 이 오온에 대한 탐진치가 없는 삶이 얼마나 재미없는 삶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고향에 못 가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오온의 작용을 컨트롤을 딱 시켜가지고 가라앉게 되면 바로 무엇이 오는가? 바로 그 오온이 그 컨트롤이 되면 그러면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와요.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와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잘 여기에 안 나오는데 프라삽디 빠사디라고 하는데 마음이 그 신체적으로 아주 경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오장이라고 하는 장애가 탐진치가 일어날 때 그걸 안 쫓아가고 그걸 오장과 오온을 컨트롤하게 되면 몸이 아주 가볍고 기쁜 그 다음에 마음이 삐띠 기쁜 상태가 돼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쁜 상태에 이 두 개의 상태에 요 두 개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빠사디, 삐띠, 사마디가 정진이 되어서 오온이 컨트롤 되면서 바로 연달아서 몸이 아주 가볍고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오게 되고 그러면 이 빠사디, 삐띠, 사마디 이 상태가 즐거울까요? 오용락을 죽일 때가 즐거울까요? 응? 그렇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 빠사디하고 삐띠, 사마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용락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오용락하고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한 찰나라도 그걸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오용락하고 있는 삶은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경전에서 문둥병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용락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때문에 굉장히 몸이 통증이 와. 그런데 그거를 막 긁으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건 즐거움이야. 그런데 시원한데 긁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오용락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손목이 끊어질 때까지 긁어대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약을 갖다가 발라버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쓴데 이제 약을 치고서 긁지 않고서도 이게 이제 근지러움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새살이 돋았어요. 그때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맛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바로 빠사디와 삐띠, 몸과 마음이 즐겁고 기쁜 상태가 무엇과 떨어져서 오용락을 짝하지 않고 오용락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진정한 평화로움과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허물이 더 적죠. 오용락은 허물이 더 많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 그 사마디에 된 상태에서 그 사마디의 그 상태에서 그래서 희각지, 경안각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마디의 그 상태에서 마음이 오용락으로 치달려 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 상태에서 법을 바라보는 눈이 법안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백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백카인데 우백카는 우빠 플러스 익샤의 그 합이에요. 우빠 플러스 익샤. 우빠는 가라앉히다. 고라키유가 가라앉고, 익샤, 투시, 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적조라고 번역하는 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적적성성 적조라고 하는 것이 요 칠각지의 그 마지막의 상태, 우백가의 상태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오면은 칠각지라고 얘기하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오는 것을 초선에서 사선까지라고 얘기하고, 사선에서도 결국은 뭐가 와요? 요 우백카가 와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하나, 사마타를 하나, 이제 그 방법이 거기에서 우백카에서 만나는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정리되지 않은 개념이 뭐가 있냐면, 경전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하고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청정도론은 관법을 완전히 빼버리고 완전히 사마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청정도론에서는 얘기해 놨는데, 부처님이 초기경전에서 나온 이 사선은 지관 쌍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 학계에서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인데, 경전은 지관 쌍수고 그 청정도론은 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관 쌍수를 하면은 그러면은 사선에서 우백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지만 닦으면은 사선에서 우백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될,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지금 수행자들 사이에서 혼동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찬 브라만이라고 하는, 아찬 브라마, 호주에서 아찬 브람은
지금 우리 그 다른 전통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경전에 의해서만 이제 수행을 하는데 거기는 어디 전통에도 아찬차 전통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아찬차 스님은 지관 쌍수를 얘기했지 청정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나는 뭐 아찬차 스님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우리 같이 뭐 30년 이상을 원전을 연구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게 그 청정도론을 다 빨리어로 보고 그 다음에 경전을 한번 빨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 미세한 차이들이 이제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가 지적해 줄 때 이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괴로워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되죠? 네, 논문 쓰는 사람은 이런 건 전부 다 논문 주제감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도 지금이 수행하는 그 각각의 수행 전통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충돌이 돼 있고 서로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싹 그 해결이 됐어요. 청정도론에서는 사마타 위주고 경전에서는 지관 쌍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비담마하고 경하고 전통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비담마 전통이 경에서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남방 아비담마를 말하는 거예요. 경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도 아비담마를 의지 않고 경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도 있는데 거기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문자로 두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니까 까루나다사하고 또 한 사람 페라데니아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의 와이 까루나다사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비담마 학자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비담마하고 경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주 만년에 그걸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익샤가 투시 보다 법안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서 연기와 사성제를 본다. 연기와 사성제가 보인다는 그 근거가 되는 경전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사문가경, 두 번째 대념처경. 여러분들이 대념처경의 법념처를 보시면 순서가 이 우백화, 칠각지가 일어나고 한 다음에 바로 12연기와 그 다음에 사성제가 혹은 12연기는 생략하고 사성제만 나오거나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연기를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기를 본다라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지금 자, 이전에 무슨 수행했는지 봐야 돼요. 칠각지 수행하기 전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관을 하기 시작했죠? 오온과 그 다음에 12처에 대해서 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온을 관을 하는 순서는 뭐죠? 지금 현재 나의 환경과 색이 있어요. 그 색을, 환경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죠? 바로 상카라, 나의 욕구와 나의 의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의 욕구와 의도는 무엇에 의지해서 발생하냐면 이것은 나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상과 이것은 즐겁다라는 수, 이 수와 상에 의지해서
수와 상에 의지해서 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와 상에 의지해서 행이 발생한다. 지금 호흡하면서 이게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흡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판별을 해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호흡을 보고 있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흡으로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만 관찰을 이제 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거하고는 따로 생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하고 관련 없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려야 되고, 여기에도 욕구가 발생하는데 호흡할 때도 욕구가 발생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 몸 안에서 따로 무언가를 욕망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내가 집중하는 호흡에서 오온도 있지만 그거 말고 따로 내 안에서 오온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강렬하면, 만약에 이게 강렬하면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 얘가 더 강렬할 수 있어. 이제 오래 공부한 사람도 자기 잠재의식에서 번뇌들이 나면 이것들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강한 쪽으로 알아서 마음의 집중이 건너가야 돼요. 그 건너가서 수상행을 알아차리는 데까지. 여기서 쫓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쫓아가면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동굴 입구에서 딱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칠각지로 가려고 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알아차려서 못 들어가게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되게 몸이 편안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대가 자체가 다 편안해진 거예요? 아니면 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이 편안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이 4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만 편안해질 수도 있고 수대나 화대 같은 경우는 아직 들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편안하다고 할 때는 이 4대가 조화가 되어야 편안하지, 하나만 좋아진다고 해서 편안함을 못 느끼죠.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때는 4대가 쉬어지고 조화가 되고 편안하게 되어야만이, 그래야 편안함을 느껴요. 4대가 동시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제 이런 질문들은 언제 내가 자세하게 대답해 줄 수 있냐면, 지금은 약간의 이론을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2박 3일에 수련 위주로 하게 되면 그 수련의 그 흐름이 있어요. 수행에. 그 흐름을 따라서 하면 이제 지금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경전을 한 3-4가지 경전을 이제 읽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념처경이나 혹은 안반수의경, 출입심연경, 거기에서도 순서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경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순서는 한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바로 원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의 원인들이? 나의 수상행식의 원인들이,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서 나의 수상행식이 바뀌는 것을 봐요. 언제는 아이스크림을 정말 사랑하다가 언제는 아이스크림을 미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계속 사랑과 미움이 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과 미움이 변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니짜, 무상하다. 무상함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쫓아가면 뭐가 발생해요? 득하,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것 자체에 스스로 실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조건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건 스스로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나따, 무아. 그래서 뭐를 보느냐 하면은 무상, 고, 무아를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을 직접 나의 오온을 보면서 직접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해라고 해요. 그래서 문해와 사해와 수해는 본질이 달라요. 근데 문해와 수해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뱀의 꼬리하고 머리가 붙듯이 서로가 연결돼야 돼요. 그 들은 것이 나에게 수혜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신심이 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수행하는 것이 보조적인 도움을 받고, 문해와 수혜는 이런 서로 쌍으로 상보상조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만 해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런 맛도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만 하고 생각만 하기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맛이 제대로 안 나고, 실천을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증거가 없어 자기 주관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맛이 제대로 된 맛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무상 무아를 증득하게 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그 상태를 바로 수다원 유신견을 타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칠각지를 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다원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선정만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것은 그거는 2학기 때 청정도론을 다루면서 그거는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념처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오온으로 배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칠각지에서 항상 바라보는 것은 식의 역할이고, 택법하는 역할은 상이고, 노력은 행. 또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택법, 그리고 노력각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의 기쁨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몸의 기쁨은 수가 되고, 마음과 몸의 기쁨,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의 기쁨은 수고 몸은 색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칠각지를 할 때도 오온이 같이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온을 수행이라고 하는 창문 속에서 바라보는 오온은 단순해요. 그냥 학문적으로 저기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 색은 몸이고 수는 고화락이고 상일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유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행은 욕망, 의도, 그 다음에 식은 아는 마음. 자, 그런데 생각작용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다 전부 자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내가 얼마나 이로운가 해로운가,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가,
그 뭔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자기의 이익과 해로움과 연결돼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옳다 그르다 이 시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오늘 가서 주변 사람들 살펴보세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이롭다 해롭다 때문에 생각과 말을 많이 하거나, 이것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을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이 생각의 뿌리가 되는 것은 그 두 개가 바로 이해와 시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희생경이라고 하는 카자니아 숫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온이 무엇이라고 부처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카자니아 숫다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오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잘 안 들렸어요. 생각이 75번이나 뭐 120번 일어날 때 그 생각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상행식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강묵스님은 동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6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생각이 75번, 1초에 75번 정도 일어날 때, 이때 동시생 동시멸인가, 수상행식이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일어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뭐 스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학인들이 강묵스님은 동시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동시라고 하는 것을 찰나로 쪼개면 우리 불교 교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식하고 수, 식하고 상, 식하고 행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수상행식이 한 찰나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1초라고 하는 단위를 딱 잘라보면 수상행식에 이렇게 같이 일어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1초라는 약간 여유를 두어서는 수상행식 오온이 동시에 일어나 있지만, 그러나 찰나로 쪼개서 봤을 때는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그 다음에 원인을 주어요. 그래서 찰나로 봤을 때는 우리 불교의 모든 학파의 교리에서 단 하나의 심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찰나에서는. 이해가 됐나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정멸에 들지 않은, 열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을 해요. 자동차를 운전을 했는데 내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어. 그래도 자동차는 갈까요? 무엇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열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오온의 생멸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75번은 계속 일어나는 게 수행을 하면은 70번 일어나는. 그렇지. 수행을 함에 따라서 정멸의 체험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려지고, 왜냐하면은 우리 그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 감마, 이것이 알파, 베타, 감마로 갈수록 점점 요게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좀 더 완만해진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 더 좀씩 줄어들고 어떨 때에는 어떤 찰나에는 그냥 그것이 멈추는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룻바 몸 때문에 오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몸 때문에 마음의 작용도 있고 마음의 탐심과 진심, 욕망, 그다음에 원, 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멸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몸 때문보다는 왜냐하면 몸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아란이나 살아있는 부처님이 에게도 그런 번뇌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때문에 그런 생멸하는 현상이 더 많다라고 보아야 더 합당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굉장한 복잡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을 쳐다봐야 알게 돼요. 그래서 쳐다봐야 청소가 돼. 그 다음에 가라앉힐 수 있고 안 쳐다보면은 생전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말씀했어요. 오온에서의 식하고 아까 전면성성에서 그 입시야 바라보고 보고 그거 그 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보고 알아차리는 오온에서 식이 수행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식에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만 오롯하게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식하고 수상행이 들러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선의 상태에서는 이미 그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식하고 수상항에 거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식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맑은 상태가 비춰주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비유하는 게 이제 거울에 낀 때가 이제 그렇죠. 이제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무화과는 어떻게 가냐 식이 있잖아요. 푸시 보고 그 아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는데 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 자, 아는 마음은 아는 대상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대상이 소멸하면 식도 소멸하고 거기에서 이제 무아가 현상되는 거죠.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소멸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식마저도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네.